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력한 인간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애초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나 세상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교하며 어떤 신이 자신들을 위한 신인지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과 우상들을 비교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은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든지 주님과 영적 교제가 끊긴 것에는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거나 덜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고 또 주님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으며 누가 세상을 저울에 달 수 있으며 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큰 통에 담긴 물 한 방울처럼 아주 미약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고 크고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 것과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살아계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오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이 막막하고 삶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 겹칠 때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계속 건강은 약화되고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라, 신앙으로 이겨내라,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등의 그런 말들을 아무리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삶이 막막하고 내 당장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누가 옆에서 그래도 기도해,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내, 그래도 말씀 봐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그게 귀에 들어오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만 보이고 당장 내가 처한 환경만 보이고 그 상황만 보이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힘든 부분과 환경만 보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가? 나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가? 등등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대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하시냐? 라는 말들을 하면서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받게 된 심판 때문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만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형벌과 그로 인해서 주어진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희미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셨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며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왜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못 본 채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무시당했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왜 우리는 무시하고 계시냐,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언제 너를 못 본 채 했고 너를 무시하고 있었느냐라는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너희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고 못 본 척한 적 없고 너희를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선지자의 말도 들리지 않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못 본 것 같고 자신들의 상황과 그런 고난에 처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고 자신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신들의 실수는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받은 상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그토록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됐는가, 이걸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의 힘과 부와 권력을 의지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돌아오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부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려워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패역을 거듭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느냐.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만 가득하다.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맞은 흔적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들에게 매맞은 흔적만 있고 상처만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시련과 역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는 버리신 것 같다고 말하고 무시하신다고 생각하고 상처받았다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끊이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상처만 받고 하나님은 나는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신 것 같고 내 기도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너희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이 겹치면 어려움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혹시 졸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피곤하신 건 아닌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피곤하시겠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해달라는 것도 많으니까 그 인간들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이 좀 피곤하시겠다라는 그런 말들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버림받고 무신당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들은 적이 없느냐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무시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도 너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제한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피곤함도 없고 지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러분은 밤중에 콜콜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일어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제 아무리 젊고 강하다 하여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소년이라도 소년이 얼마나 팔팔해요. 그러나 소년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장정이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러나 장정이라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치고 쓰러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끝없이 강하게 느껴지던 사람들도 언젠간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쇠퇴했고 징기스칸도 쇠퇴했고 나폴레옹도 쇠퇴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작년하고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온몸이 지금 아주 그냥 쑤신 데가 가득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에 한의원을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맞는데 한의원 선생님이 볼 때마다 잠을 못 주무세요? 속이 안 좋으세요? 입이 마르세요? 계속 명이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진찰을 하는데 앞에 한 자리 바뀌었다고 그냥 온몸이 지금 그냥. 근데 제 마음은 아직까지도 이팔 청춘이에요. 아직까지도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태권도를 했거든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 3단 날라차기를 거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공중에서 떠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공중은커녕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막 한때 막 쟁쟁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다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요즘에 김대식 성도도 50개 났다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노화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라져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쇠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앙망하라는 것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방언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언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치유의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힘있게 날아오릅니까? 독수리는 보통 3,000, 4,000m 이상의 그러한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또 최대 6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독수리도 그렇게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수천 번의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서 비행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단번에 그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수천 번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힘있게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거듭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힘을 얻어서 날갯짓을 해서 올라가면요, 고도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날개를 쭉 펴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주 여유롭게 평화롭게 비행을 한다 그래요. 자기는 날갯짓을 거의 하지 않고 바람에 자신을 맡기고 비행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거기에 맡기고 그렇게 비행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얻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수천 번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새 힘을 얻고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걸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비행을 누리는 독수리처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아가십시오. 영적 비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겹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상처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부분을 먼저 돌이켜보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창공을 우리가 솟아 올라갈 때, 이제 영적인 비행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영적 비상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오직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부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